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시는 은혜의 시간, 감사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표적을 바라는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향하시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어린 시절 목수의 아들이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참 믿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갈릴리에 도착해 보니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고향에선 환영받지 못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좀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 속에 결여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바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날 그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기다렸던 것이지,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 만남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더 큰 선물, 가장 큰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다는 것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귀한 경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다른 사람의 기적을 구경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기적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중심에 담겨진 진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참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배고픔이기도 했고요. 학생과 청년의 때에는 친구들이나 이성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다 좋습니다. 교회를 통해 배고픔이 해결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친구도 생기고 애타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계기들은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첫 연결고리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다라야 하는 목표이자 소망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문을 처음 두드릴 때에는 각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찾아왔을지 모르나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에 머무르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이유가 모두 구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은혜로운 결론에 도달되기를, 그런 공동체 우리 상당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표적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그 자체를 원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이적을 보이셨던 곳 갈릴리 가나에 다다르십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또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번엔 어떤 기적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먼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약 4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아들이 중환병에 걸려 죽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애타는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제발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셔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48절에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적, 눈으로 목격하는 표적을 기대하는 믿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차갑게 반응하십니다. 연약한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표적이 나에게 일어나서 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에 집중하는 그 신하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간청하고 있는 이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와 주십시오. 죽기 전에 와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예수님께 부탁드렸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하의 선택지에 없었던 대답을 주십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존재 자체를 신뢰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오셔서 내 눈으로 아들이 낫는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고집을 피울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신하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들의 생명만 살리고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 구원은 놓칠 뻔했던 신하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신뢰하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단계로 성장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젠 바람도 파도도 내 아들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나 또한 믿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도 믿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도 믿게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도 믿게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심도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고 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 또한 건지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 정말로 아이가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은 복음의 씨앗,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종들에게 아이가 낳은 시간을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딱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더 확신에 찬 이 신하는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아들이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로 그 가정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이 같은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 기적에 집중하는 것과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서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 간청하며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는 그 말에 기뻐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방향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그 다음의 것인 거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언제든 이루실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삶의 문제가 예수님 손에 올려드려지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이 주님의 때에 또 주님의 방법으로 아주 선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신앙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표적을 넘어서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이 표적을 넘어서게 하시고 나의 소망을 이루는 데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인격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늘 변화되며 가족과 또 공동체에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